금강경에서 이 반야경이라는 이 경전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알면 구경열반이란 지혜를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정돼서 깨달았어, 알았어, 본질이 있어, 진화가 있어, 참된 무엇이 있어, 그거 아니야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걸 누누이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가 힘드니까 나는 본질을 봤어, 나는 부처를 봤어, 나는 깨달았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성,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한계는 불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불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걸 갖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유식학을 갖고 설명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한 어떠한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스님께서 본인의 어떠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청정함,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내 안에 청정함이 있어. 그것은 유식학이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유식학이 가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나의 지금의 육식이라 안이비설신이라는 지금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식이라는 부분에서 7식, 8식, 아레야식이 있어서 아레야라는 식이 모든 업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좋고 싫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8식, 전육식, 7식, 8식 설명을 하나의 모습의 틀이에요. 이 틀이 있는데, 유식은 이걸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8식 안에 청정함이 있어, 이 안에 불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는 유식학에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걸 끄집어와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이 뇌피셜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다 뇌피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식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식학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심리 상태를 대승의 구사론이다 그래서 해체해서 설명해 주는 것. 제가 해체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해체 그러면은 뭐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특수한 단어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따져보는 것. 다. 왜 그걸 따질까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왜 따질까? 어떠한 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본질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이 유식학이에요. 유식학. 유식학을 이야기하니까 오직 마음만 있어, 이 이야기 하는데, 유식학이 맞아요. 모든 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죠? 마음이 뭐죠? 업의 그림자예요. 업의 그림자.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나의 업의 그림자, 이 업의 그림자가 작용 안 하면 무언가를 보질 못해요. 내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업으로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림으로 그렇게 볼 뿐인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그림으로 이렇게 봐요. 그것이 상이에요. 상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이걸 제대로 알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유식학인 거예요. 내가 바라봐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 업의 그림자야. 그래서 유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직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진리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유식학 그러니까 오직 마음만 있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진리야, 그 마음 안에 청정함이 있고 불성이 있어서 그 진리를 제대로 보면 나는 깨달아, 이 이야기가 지금 팽배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을까?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힌두교, 기독교, 불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힌두교는요, 창조주 신이 있어요. 이건 창조주예요. 창조주 신이 있어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나의 몸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세상이고 신이에요. 세상이고. 그래서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심성, 참나. 여기서 참나가 나오는 거예요. 진화. 여기서. 그래서 세상이고 신이고 신이고 세상이에요. 이게 힌두교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이게 아시겠죠? 불교는요.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신성이란 게 있지 않다. 모든 건 다 변하고 있다. 변화함 속에 참된 진리라는 건 있지 않다.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대표하죠. 동북아. 중국의 사유에선 이러한 힌두교식 신성과 똑같은 비슷한 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봐요. 뭐냐 하면 그 힌두교에서는 이 창조주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창조주 신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천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명, 하늘, 우주 자연, 천지 자연. 천지 그러면 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목화토 금수, 양.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예요. 우주는. 거기에 천명이라는 어떠한 뜻이 있어요. 진리. 그 진리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 사람도 하나의 구성원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구성원이에요. 자연의 구성원. 그래서 사람 또한 목화토 금수와 음양이 조화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마음. 이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확립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이러한 개념 속에 있어요. 마음에서 와요. 그 마음에서 그러한 자연의 기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기운은 어디서 와요? 성품에서 와요. 이 성. 이 성이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 이 성이. 그래서 성리학에서 사단 이야기하는 성품이 여기 있는 거고, 인이예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천명의 기운이야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뜻해요. 신성과 같은 진리.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 심성이라는 개념에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에서 오느냐? 이 아까 아주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에 청정함, 불성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열애장이라는 새로운 불교계에서 나온 개념과 함께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애장이라는 개념 또한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내 안에 부처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여기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부처가 있어까지 가는 거예요. 비판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언가가 꽈지면서 신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성을 비판해요. 우리 불교에서 불성을 계속 이야기한다. 교학이 체계가 잡히면 잡힐수록 이건 비판받을 거예요. 교학이 체계가 잡힌다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체계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불성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교학적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저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려면 부처님의 말씀의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고 이 잡힌 곳에서 하나의 방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방편이 먼저가 돼서 부처님의 교학체계가 사라져 있다는 불교가 아닐 수 있다. 거기에서 불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불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불성을 봤어, 본질을 봤어 그러면 깨달아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성을 보면 깨달아. 불성을 보면 깨달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불성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을 본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법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바라봐지는 거예요. 즉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예요. 명상. 그래서 명상은 철저하게 업이라는 것을 잡아내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자기 업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학적 체계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수행 체계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업이라는 걸 꽉 잡아서 해결해 갔을 때의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예요. 업이라는 것을. 그냥 업이라는 건 건들지 않고 불성을 보면 깨달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계속 강조하실 때, 마음을 강조하실 때 언제나 하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 업을 이겨낼 수 있는 들숨날숨의 집중력, 강력한 힘. 그래서 마음 챙긴 끈으로 꽉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바라봐서 어디고 걸릴 필요가 없다는 지혜, 인과의 지혜, 인과를 바라보는 지혜, 연기의 지혜, 중도의 지혜,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다시 아트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트만이.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고정된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참나래요. 진하고. 그 참나와 진하가 고정된 실체 없음을 아는 거래요. 말이 되나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가 참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참나라는 건 고정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정된 실체 없다는 건 모든 건 다 변하고 있다는 거고, 변하고 있는 것이 고정된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곧 어떤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본질, 불성, 진화에 사로잡히면 여기에 걸리게 된다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들려요. 너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나 그거 뛰어넘어 있어. 이 이야기하는 분 무수히 많잖아요. 너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나 안 그래. 안 그렇기는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나는 본질을 봐갖고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걸림없이 행동하고 있어. 걸림없이 행동하긴요. 이미 걸려 있는데. 누군가에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본인만 그렇지 않은 거죠. 불교의 수행이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본인만이 나는 자연인이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지적질은 잘하는데 본인이 지적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럼 지적질이 아닌 거죠. 자기 주장이죠. 진짜 지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당하는 것까지 인정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건 나는 그렇게 보여라고 대화하는 거죠. 나에겐. 근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또 아는 거고, 그게 대화고 그게 도반이잖아요. 그렇게 깨가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걸려있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수행을 할 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것이 혼자서 산에 뚝 떨어져 있지 말아라. 대중과 함께 해라. 그리고 함께 돌아다녀라. 그리고 수행을 하고 전법할 땐 둘이서 가든가 혼자서 가든가 전법해라. 이건 전법할 때고, 수행할 땐 모이잖아요. 대중이 모여요. 수행할 땐. 몇 명이고 꼭 모이게 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탁마가 없으면 수행은 되지 않아요. 탁마가 없으면. 탁마가 뭐냐? 혼자서 자기를 깨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야기 듣는 것. 이 이야기 듣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수행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비판하는 가장 큰 것, 서로가 탁마가 없어요. 서로가. 왜 탁마가 없나? 불성 봐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지적질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고요. 즉 불성 봐서 본질 알았다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강조하신 적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불성을 봤다라고 착각해서 착각동이 된들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냐고요. 이 세상의 중도를 어떻게 전해줄 거냐고요.
내가 나를 깨가는 거죠. 나를 깨가야만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에게 언제나 걸려있는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중간 체계, 교학적 체계, 이걸 중요시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학적 체계가 어떠한 눈 밝고 교학적 체계에서 공부하신 누군가가 봤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비판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제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면 저는 기쁘게 받아야죠. 제가 안 거니까. 즉 저의 상을 깰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그러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한 분이 도반으로서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분만큼 행복한 분이 없는 거고, 이 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가 자기 기준이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건 변함없이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사람 돼요. 다가갈 수 없고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이 저는 명상을 하는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왜 붙잡아서 계속 이렇게 분석해서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존재의 한계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고,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삼매 그리고 지혜, 윗바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요?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를 간들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로 가 있다. 이것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만 그렇게 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참나, 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막 비판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불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게 되면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가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지 모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도반 스님 만나서 도반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저는 교학적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나의 능력이 이 너머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삼매건 윗바사나건 깨달음의 지혜건 이게 세워지면 자연히 가요. 이거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정말 필요한, 내 삶에서 필요한 행복한, 그래서 내가 정말 넓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러한 불교의 신행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모습, 불성, 심성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한국에서만 독특한 기독교의 그러한 교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주인 분들도 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을 봤어. 내가 고쳐줄게.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인과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가 섬세해지게 되면 이 그림자가 탁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인과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업이 읽히니까, 그럼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하신 분들은 많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본질 있는 거에 빠지면 자기가 한 것이 부처님을 받고 신을 받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에서 교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학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